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그분은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것이다. 불로 심판에 들어가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신다.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하나님의 병거, 그분의 병거.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그 1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불타는 진노를 내리신다.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불이에요.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창세기에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불로 심판에 들어가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의 심판,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전쟁.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의 시체를 보게 될 건데,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한 후에 정원에 들어가서, 스스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원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성전이에요. 성전, 방마당, 앞마당, 이 다 정원인데요. 들어갔죠?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와 혐오스러운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레위기 7장 29절에서는 레위기 11장 7절과 29절에서는 이거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럼 부정한 짐승이라고. 족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 레위기 11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예,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9절도 읽어주시겠어요? 11장, 레위기 11장 29절. 땅에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네, 그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예, 땅에 기어다니면서 주워 먹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설치류, 그런 파충류, 이런 잡아먹지 말라고. 예, 땅에 배를 붙이고 기어다니면서 그 땅에서 나는 거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에 속한 생활하지 말라고 이제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우상 섬기면서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거 잡아먹었어요. 예. 지금은 다 해제됐죠. 지금이야 뭐 무엇을 먹든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가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없는데,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있는가? 돼지고기 먹을 수 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이런 그 설치류 같은 거, 그런 거 또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 그러셨던 것들, 굳이 그거 보통 거 제가 이해 못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그런 거 먹는다는데 그런 거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함께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불과 바람과 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는) 불, 회오리, 바람, 16절에는 그의 칼로 이 사람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생각, 또 행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다 모아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섬기게 될 것이다. 또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저 먼 해변 땅들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징표를 둔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먼저 징표를 둘 것이다. 징표가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럼 그 징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자재앙, 마지막 장자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집 문 설주와 문지방과 발려라 그랬죠. 바르면 그것이 징조가 되어가지고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6월 넘어간다.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6월절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인을 치죠. 인 맞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택함받은 선택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여튼 징조가 있어요. 그들에게 징표를 둬가지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첫째, 다시스. 다시스는 스페인 지방 유다 서편 저 지중해 건너편에 그 스페인 쪽 항구 도시 그곳을 의미한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스. 또 뿔은 아시리아의 한 지역이래요. 아시리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또 활을 잘 당기는 룻사람. 이 사람들은 활 쏘기에 능한 바데인을 말한대요. 바데인. 활을 잘 쏘대요. 이 동쪽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이 동이라고 하는 동이 이 한국 사람들 고대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 활 잘 쏘는 거 유명하죠. 지금도 활 잘 쏘잖아요. 활 잘 쏘는 그 룻 사람들. 그 다음에 두발은 오늘 이탈리아입니다. 두발은 이탈리아. 야와는 그리스를 가리키고요. 두발은 이탈리아, 야와는 그리스. 그리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저 먼 해변 땅들. 이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저 바다 건너편은 저 지중해 건너편이네요. 유럽 사람들. 지중해 건너편 유럽 사람들. 또 오늘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완전히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야만이죠, 야만.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사람들을 아주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어요. 개로 봤어요, 개로. 이방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말도 섞질 않아요. 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건 뭐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전할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로 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안 간 곳이 없어요. 물론 뭐 다 선교사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그 선교사들이 고생 많이 하고 애씁니다. 예. 우리하고 뭐 이렇게 진리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예수 전하는 거니까 예수 전하고 거기서 또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깨끗한 그릇에 그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자기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절에 나올 때는 주일날 단정하게 하고, 예, 깨끗하게 하고 나오려고 힘을 쓰잖아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다.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 실어온대? 말에 실어오고 수레에 실어오고 가마에 실어오고 노새 낙타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온다? 신약교회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거죠.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을 가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거죠. 예.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아니 우리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느냐?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21절에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택하여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는데요.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사장도 삼고 레위 사람도 삼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네요.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오늘날 교역자 목사 삼고, 또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 장로, 집사, 레위 사람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 아론의 계통에 들고 또 레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내가 만들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자손과 이름. 구원받는 성도들. 이 자손은 아들, 딸보다도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23절에 매달 초하루는 매달 첫날, 첫째 날, 1일이죠. 초하루 제사, 또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주일 제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모든 육체가 와서, 예,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매달 초하루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또 안식일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어떤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정말 장엄한, 웅장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왜? 친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는 그리스도를 직접 봐요. 새 예루살렘의 임금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직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 같아요. 왜? 뭐해요? 초하루날 그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죠. 왕들이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기꺼이 다 예배 드리겠죠. 네. 또 안식일마다 또 예배 드리고 모든 육체가 와가지고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인데요. 24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네.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사람들의 그 시체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는데요.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체로부터 시작해서 벌레들과 이 불까지 이것은 하나의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 불타는 장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이 한 것이다. 네. 거기. 자, 거기는 그 직전에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시고 거기 지옥이죠.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불로 소금을 친다? 소금을 불에다 집어넣으면 소금이 탁탁탁탁 튀잖아요. 소금이 튀죠. 탁탁탁탁 튀는데 소금 치듯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또 이 죽은 사람들은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말하자면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영이 죽었다 그러죠.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리고 벌레. 벌레는 무슨 벌레일까요?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벌레. 벌레 같은 마귀들. 또 항상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악인들이 지옥 형벌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보일 것이다. 아무도 그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예. 큰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서 저기서 여기 이리로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저리로 가지도 못한다. 또 서로 볼 수도 없다.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 볼 수도 없고,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간 사람 볼 수 없다. 성경에서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나사로를 저희 집에 좀 보내셔가지고 살아있는 저희 형제들이 제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 이미 지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가서 말해줘도 말 안 들을 것이다. 이미 교회가 있고 이미 전도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가서 말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사야 66장의 맨 마지막 절에
예,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는 죽지 않고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성도들 앞에 역겨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죽은 시체들이니까요. 시체가 뭐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잘 나가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멋있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바람과 칼이 임할 때가 온다. 마지막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으로 해서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오랜 시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기가 막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과 또 그 모든 회복, 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저희가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세 가운데 말세를 지나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